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일 새벽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과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새로운 소망 가운데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안에서 참된 영혼의 안식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머리 숙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새벽 친히 찾아오셔서 주의 부활의 날에 이른 아침 찾아온 여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도 응답하여 주셔서 주를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오늘 주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마다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앞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또 예배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의 섬김에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를 힘입어 행함을 알게 하시고 주의 나타내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늘 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와 생명으로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민족을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평안을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곳곳에 주의 은혜가 머물게 하셔서 건강하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평안 속에 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하시고 또한 교회의 부흥을 통하여 이 나라가 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 듣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뜻을 깨달아 알고 오늘 또 선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3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33절부터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아멘.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외삼촌 라반을 떠나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야곱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 20년 정도 라반 밑에서 일하던 삶의 종지부를 짚고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라반을 떠났죠.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가족들과 재산을 본인이 모은 재산을 다 끌고 거의 도망치다시피 떠난 것입니다. 야곱이 가족들과 가축을 이끌고 떠났다는 소식을 3일 만에 듣게 된 라반이 야곱을 추격하게 됐죠. 7일이나 쫓아가서 결국 야곱이 있던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야곱을 해치려는 마음이 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반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에 라반은 야곱에게 더 이상 손대지 않고 위협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 문제를 따지죠. 바로 자신의 드라빔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라반은 자신의 드라빔을 분명 야곱 또는 야곱의 가족이 가져갔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따져 묻고 있습니다. 이 드라빔이라는 게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좀 분명하진 않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가정의 신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또는 우상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빔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신들의 모습을 나타낸 작은 모형 신상 같은 거였을 겁니다. 라반은 그 모형을 신처럼 집에 모시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라반은 집에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라반에게 이 우상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우상에 집착해서 야곱에게 따져 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드라빔을, 이 우상을 누가 훔쳤습니까? 바로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라헬이었습니다. 1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라헬은 그 집을 떠나기 전에 드라빔으로 훔쳤습니다. 왜 훔쳤을까요? 아마 라헬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드라빔을 라헬이 가져가면 아버지 라반이 이 드라빔, 우상의 힘을 이용해서 야곱을 이기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이 자신들에게 어떤 행운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은 떠나기 전에 자기 아버지의 우상을 도둑질해서 떠나죠. 야곱은 라헬이 이 드라빔을 훔쳤다는 걸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이 야곱의 가정으로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가정에 매우 큰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야곱을 붙잡으려고 쫓아오는 라반보다 더 위험한 것은 바로 라헬이 훔쳐온 드라빔이었습니다. 야곱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냥 고향 땅에 살고 싶어서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떠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야곱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서원한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을 처음 만나주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야곱은 일평생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을 기념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변경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10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야곱의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로 돌아가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야곱에게 첫 신앙의 감격을 회복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지금 다시 그 신앙의 감격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고자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이 그 사이에 들어온 것입니다. 야곱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도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우상이 그 여정 속에, 신앙의 여정 속에 깊숙이 들어와 버린 것이죠. 라반이 야곱의 모든 장막을 다 뒤져서 찾았는데도 드라빔을 찾지 못하고요, 결국에는 그 우상은, 드라빔은 라헬의 장막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당장은 사실은 이 결과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가요, 창세기 35장에 가서야 나타나요. 그때 야곱의 집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5장의 시점은요,
야곱이 라반을 떠난 지 꽤 오래된 시점입니다. 연수가. 그런데 아직도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야곱의 인생에 큰 위기가 한번 찾아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시거든요.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5장 2절을 보면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올라가기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야곱의 집안에 우상들이 들어왔었습니다. 35장 4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에 이렇게 반응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도 모르는 사이에 집안에 들어온 이 드라빔은 하나죠. 하나였는데 이게 단초가 되어서 나중에 가보니까 야곱의 집안에 우상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베델로 올라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신앙의 위기는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야곱의 지금 진짜 문제는 라반이 아닙니다. 은밀하게 우상을 품고 들어온 라헬, 이게 가장 큰 위기고 문제이죠.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위험도 그렇게 찾아옵니다. 우리 안에 은밀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속에서부터 우리를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진짜 많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된 신앙인으로 세워지는데 걸림돌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라헬의 드라빔은 없습니까? 우리 안에 은밀히 들어온 영적인 문제, 또 우리가 은밀하게 품고 있는 어떤 우상의 문제, 이것은 없습니까?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들어온 여러 가지 문제들은 없습니까? 이 내부적인 문제들은 너무 은밀해서 잘 확인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채 점점 그 세력을 키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으로 세워지는데 방해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깨어 있기를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분별해서 나갈 때에만 우리 속에 들어온 우상의 문제, 또 우리가 은밀하게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 이 문제들을 분별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은밀하게 품고 있는 문제를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여정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가정 안에 은밀하게 들어온 이 드라빔, 이 문제가 나중에 야곱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영적으로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은밀한 문제는 없는지, 우리가 품고 있는 영적인 문제는 없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비춰주셔서 새롭게 해주시도록 우리가 은밀히 품고 있는 영적인 문제들을 잘 해결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길에 걸림돌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도록, 또 이곳에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마다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교회 안에 진행되는 모든 섬김의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와 또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
심령과 마음을 점검하고 깨어있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밀하게 들어온 영적인 문제들,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품고 있는 우상숭배의 문제들, 또 하나는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점검해 보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신앙의 복의 길로, 결단의 길로, 베델로 올라가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온전함을 회복하여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평안하여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생명력과 능력 가운데 세워지는, 진리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친히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주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만남으로 인하여 그 심령과 마음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모든 사역들 기억하여 주시고 사역들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모임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섬기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오늘 주일 특별히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 또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 예배와 또 주일 사역 강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또 주일 은혜 가운데